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하나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네 번째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받았고요. 지난번에는 또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아들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 한 말씀 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지만 주제로는 세 번째인데요. 또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정말 지금 한 하나님, 한 말씀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 하나님, 말씀, 오늘 생명 이런 모든 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1박 2일로 3박 4일 아니 한 달을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어요. 이런 것들 오직 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한 생명, 이 생명도 우주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자, 1번 이 생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여러분 추운가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이번 주는 틀지 않아도 괜찮겠죠? 네, 다음 주 추면 내가 틀어드릴게요. 자,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생명은 무엇인가? 한 생명은 자,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믿음을 시작.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물과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말씀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영생하는 생명이 된다. 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든 이 살아있는 존재에 다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이제 그린피스나 이렇게 자연을 좀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북극곰에도 생명이 있고, 식물에도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다 생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 생명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한 것은 사람만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만. 그러니까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절대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생명이란 단어를 쓸 때에 어디에다가 생명을 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 인식과 또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한 가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것은 그 사는 동안만 생명이에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만 생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을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생명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만나기 전에 생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했을 거예요. 다 저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개를 막 학대하고 그러면 저 생명이 있는 건데 왜 저럴까? 그러죠. 자, 시간이 너무 오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단풍 때문에 밀릴 것 같아서 설교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생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한마디로 지금 구속사, 이신칭의라고 하는 구속사,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탄생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을 세운 말씀 구절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에 딱 하나 있습니다.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예수의 피에 뭐가 있다? 생명, 이렇게 유추를 해석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뭘로 얻는다? 예수의 피로 죄산 받으면 생명을 얻은 거다. 이게 좀 논리는 안 맞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래요? 구속사라는 그 교리를 이미 믿고 있어요. 그 안경을 쓰고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죄를 속한다. 죄가 속량된다. 생명이 어디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속량을 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우리 죄를 속량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뭐요? 속량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린다. 어떤 피예요? 짐승의 피죠. 그죠? 구약 때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제단에.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자, 속량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죠? 유대 교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거죠. 아멘? 예. 이 유대교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 짐승의 생명도 어디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여기에 뿌린다. 그러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절이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제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려야 뭐예요? 피를 뿌려 육체의 생명의 죄값을 치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육체의 죄값을 뭘로 치러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러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이에요.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있잖아요. 짐승도 그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바로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그 생명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유대교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정말 나의 삶에 관계가 있는 무지막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무조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 상관없는데, 나는 지금 사업이 더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 죽겠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열려야 여러분 사업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으면은 무엇을 어떤 것들을 여러분 손댄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삶의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일과가 뭐냐면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 몸의 구원, 육체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의 구원이 1번이.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대로 되니라 시리즈 끝나면 새벽에 구원론 책자 여러분 다 샀죠? 예, 이제 11월부터는 얼마에 팔았죠? 이거 10,000원에 팔았나요? 15,000원을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11월부터는 15,000원. 뭐 내 마음이지 뭐. 거기 정가 없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예, 책 쓴 사람 마음이지 뭐. 예, 아마 11월 중순쯤 되면은 새벽에 이제 그걸 시작할 거예요. 그 1번이 사람의 육체의 한마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육체의 삶이 구원받았다 해도 7, 8, 90년이 끝나면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계속해서 뭡니까?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삶의 저주, 육체의 저주, 율법의 징계, 그 법의 어떤 뭐라고 하죠? 법을 재판이 때린 법을 집행하는 거죠. 법의 집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 저주가 있어 없어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와, 정말 난 구원 받는가 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여기에 전문가 있다니까 이걸 너무 잘하니까, 잘 되니까 막 나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런 역사는 계속 나타나는데 사람은 어쩜 그렇게 안 변해? 인격이 안 변해.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져. 인격이 안 좋아져요. 늘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이 변했죠? 많이 변화되었죠? 많이 성장되었죠? 변했다고 하면 아멘 하면 안 돼. 변화되었죠? 변했다면 나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말하는, 인간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는 우리 인생의 이 몸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이것이 보통 구약의 개념의 생명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약에서는 생명 개념이 뭐냐? 생명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 그 안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없어. 원래 없어. 세상에도 없어. 우주에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1절에 2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만 뭐가 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인간의 목숨 생명, 짐승들의 목숨 생명.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그러죠. 100년 산다고 그러죠. 100년 살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의 생명은 다 자기의 수명이 있는 거예요. 수명.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만 영생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드러내신 거예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언제 드러냈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드디어 이 땅에 보여준 거예요. 나타내고 드러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숨지고 기다리는 거야. 막 기다렸다가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 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부활의 영과 생명을 우리가 부어주는 그 시간까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게 맥주절이에요. 77절 성령 강림주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미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이렇게 어렵게 들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늘 생명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어린 것 같지? 아니라니까요. 이것처럼 달콤한 꿀과 같은 버터 같은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아멘.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딱 정답을 말했어요. 자, 이 생명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 튕기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생명 앞에 의리입니다. 우리가 받는 입장이 주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네. 주일날 이 시간에 와야 받을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나 사랑하죠. 아멘. 아니 하나님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와. 나 저기 내장산에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오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장산이 아무리 불타고 나를 막 유혹하고 손짓하고 오라 해도 우리는 그냥 탁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6절 시작. 아멘. 예수님 말해요. 또 말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냐. 그냥 나 자체가 생명이야. 나와 연합하여 함께 주는 것이 길이야. 어디로? 진리로 가는 길이야. 그래 나와 연합은 진리 안에 거하지. 나와 연합은 진리 안에서만 솟아나는 그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74편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며, 할렐루야. 진리는 어디서 솟아난다고요? 땅에서 막 솟아나 부활하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이 진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 안에 거처에 들어와야 이 안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정의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상 가서 생명,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생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보혈의 말씀, 피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영생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하는 거 연합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생명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 이 한 생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길어야 80, 90년이 끝나니까 이 생명 얻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 자, 요한 10장 10절 시작. 아멘.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 콜만 해주면 우리는 정말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이든 찾아가야 돼요. 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여 임하소서 나타나소서 하지 마세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빠른 걸음. 총총거리며 오는 거예요. 막 오고 싶으니까 좀 일찍 오게 되죠. 예배는 무조건 막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와서 오늘도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에 의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갈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충분하게 이 시간에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게 생명, 말씀으로 부어주신 이것에만 초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살아있어요? 눈이 다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 눈이. 이러면 안 돼. 목사님 나 한눈은 떴어요. 그러면 안 돼. 다 떠야지.
어떤 분들은 막 졸음을 참으려고 막 그런 애쓰는 분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푹 자고 오라고. 졸지 말라고. 알았죠? 마스크 다 벗어. 큰일 났네. 괜찮아. 보세요. 예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이 생명이니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네. 자,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생명을 받는 게 보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걸 상상했잖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1번이 뭐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제 예수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근데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어떤 말씀이냐? 지난주 말하신 레마의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내 삶을 통째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분별력을 주는 그런 말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을 듣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여기 나를 믿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고 이 누가 보냈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너희들이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을 앞으로 안 받는다. 안 받고 보다 지금 바로 사망에서 지금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생명이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려. 그러면 사망 끝나고 심판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방법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목회자와 전도자들, 이런 생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약속을 말해야 돼요. 약속.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보낸 대로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아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만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성부의 생명이보다 성자에게만 주어졌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의 생명이 뭐야? 승천하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급돼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만 있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신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오늘 바로 옮겨져서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거듭났죠. 때로는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들 오늘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태어나면 돼. 오늘 생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나야 할 생명인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생명이라고 합시다. 이 컵에는 이만큼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을 딱 이 생명을 주시는데 이 안에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생명이란 틀만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 안에 생명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채워진 만큼 여러분들 뭐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을 얻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정확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따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그 형상, 이 틀이 여러분 안에 생명 틀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생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진 만큼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흰머리도 안 생기고 심지어 빠져. 이제 앞에 머리가 빠져요. 앞으로 십몇 년 지나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은 흰머리도 안 생기고 머리도 안 빠지고 날마다 새롭게 몸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몸, 똑같은 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 읽으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옵니까? 바로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겠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뭘로 살아나?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그 말씀에 의해서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냐고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분이에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 기도라고, 뭐 찬송이라고. 아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분을 좀 좋게 해줘야 돼. 아멘? 아까 우리 남성 목장들처럼, 이렇게 좀 목원들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찬양을 해야 돼. 네. 다른 사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목소리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인원이 좀 많잖아, 오늘은. 노래를 잘하는 분은 인원이 좀 많잖아. 다음부터는 남자들도 세 셀로, 이제 세 개 목장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되겠죠? 예, 나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세요. 예, 그것이 한 30%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이 순간까지, 예,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 지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졸이게 하는 사람이, 졸이게 하는 사람들. 저희 안 오나, 저희? 야, 안 오나? 왜 누워있냐, 지금도? 왜 앉아있냐? 예, 하지 마세요. 좀 일찍 오세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기쁘시게 하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훨씬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같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즉 하는 말씀, 내 말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바로 영과 생명이 된다. 어떤 나의 영, 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영이 너희 영이 아니라 나의 영, 아들의 영이 되고, 너희들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너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53절, 3절 읽어 시작.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반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는데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영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양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아마 35절을 안 읽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나를 왜, 본인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 놓고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그래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들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에게로 보내니 너희들은 나를 다 너희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24절 시작. 54절 시작. 이렇게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틀이라겠죠? 생명의 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생명의 틀을 받으면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이런 순종을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그 생명이 채워진 만큼, 그 틀만큼 부활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놓겠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소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의 어떤 목숨이라면 그럴까요? 생명의 목숨을 우리는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의 목숨을 우리는 허비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몸의 생명을 우리는 얻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빠지면 안 돼요. 몸이 반드시 와야 돼요. 몸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죠. 2장 24절을 일만 읽어보세요. 24절. 너희는 시작.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처음에 들은 그 말씀이 뭐다? 너희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을 항상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들은 게 뭘까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살아있게 하라. 그 처음에 들은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아들 안에 살고 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안에 함께 거하며 살고 있는 거야. 즉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날마다 아버지를 아련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양식을 먹고 사는 이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너희는 살아 움직인다면. 그럼 그게 뭐냐? 22절 시작. 이것이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자가 완성된 거다. 아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거야 라고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은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어. 이미 오셨고 지금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 너가 이 약속, 이 복음을 정말 믿고 사모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실 거야. 이 생명 가지고 들어가실 거야.
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살게 시작할 거야. 이 처음 들었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아들의 복음이라 말하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고,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 말해요. 예,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들은 거예요. 23절 시작. 예,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해야 아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서 함께 산다는 걸 거쳐야죠. 그건 이 시인하는 게 뭐다? 시인하는 게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로 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가 서서 예배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클리어하게 이제 25절인가요? 2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다? 약속하신 것은 뭐냐? 바로 지금까지 했던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다? 결국 곧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 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된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들려진 자체를 감사하시고, 이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시고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죠. 영생으로 살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채울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하나님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 안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서 뭐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우리의 자아가 들어와서 그 생명만 붙들고 삼일째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어떻게 대박이 나고, 야곱처럼 뭐 어떻게 되고, 남의 재산 다 뺏어가고 우리가 부자 되고, 이삭처럼 막 농사를 줘도 남보다 100배 더 복을 받고, 그런 말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장자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뭐 때문에? 너희들이 장자로서 이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자라나기 위해서, 이 생명을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너희들이 지하 감옥에 떨어져서 사형을 기다린 지하 감옥에 떨어져서도 어느 날 하나님 너를 용처럼 멋지게 총리처럼 세워줄 수도 있는 거야.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용처럼 살았고 한 일이 뭡니까? 장자를 낳는 것입니다. 장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장자들의 약속, 이 약속의 복음을 계속 자기 민족에게 이어가게 하는 일만 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히브리 11장에 말한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다 이루어서 우리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난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게을리하고 이 생명 활동을 게을린다면 여러분 거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이 생명을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저급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답답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 소멸될 것 같으면 돈 때문에 소멸은 돈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인물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면 인격어 이게 인물을 한마디로 어떻게 사고를 쳐서라도 주님이 인물을 가리게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성장되는 사람들에게는 성장성에는 그 생명이 확장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줄 거라는 것이죠. 그 키워드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방 신박한 말을 듣고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건 다 사탄의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통치에 여러분 기우 기르지 마세요. 삶의 통치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세요. 이 생명의 마음을 주세요. 생명에 이 생명을 하고 나서 내가 뭐 아니 살아요. 아니 내일 병원 갔더니 3일 만에 죽는데 아니 그럼 3일 만에 죽을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 무슨 소망이냐고. 지금 재산을 막 50억을 막 준비해놓고 막 이제 세계 여행을 가려고 코로나 막 끝나면 세계 여행을 가려고 막 온 가족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당신 3일은 너무하다. 그런 말은 없겠지. 3개월 있다가 당신은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럼 무슨 성이 있냐. 물론 그 3개월 안에 갔다 오면 되겠지만 갔다 오면 뭐 할 거야? 갔다 온 게 영원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에 집중하세요. 생명에 이 생명에 집중 살 때 행복이 와요.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이 와요. 그리고 좀 있으면 말하지만 생명 안에서 왕의 역사가 왕 노릇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정말 진정한 행복. 부러운 거 없어요. 부러운 거 없다니까요. 열등감, 질투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어제도 누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식당 가서 자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식당 가서 밥 먹는데 한 숟가락 남기는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나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는 아예 뚜껑을 닫았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요. 이제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자,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과 연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람의 이 몸의 본성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의 본성은 항상 협착한 좁은 길을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전도로 다니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만하게 여러분들이 쉬는 날 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보니까 토요일 날 꼭 안 나와. 정기 휴무야. 어떤 분은 뭐 수요일 날, 어떤 분은 뭐 금요일 날.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나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가 혹시 그냥 육신의 넓은 문, 육체의 정말 고속도로 같은 그런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안 돼요. 내 몸의 소욕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전도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전도에서는 여러분 마음도 다져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밥도 사줘야지, 또 뭐 착값도 내야지, 또 말씀 준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어보고 한번 복음 전할 거 내용 점검해 가야지. 온몸이 긴장하잖아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나를 보고 전도
한마디로 전도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올 사람들이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못하는 모습 보고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내 생명의 증가와 다른 이 좋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외모부터 내면 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몸에,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내 몸보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인지하면서 내 몸의 모든 본성과 욕구들을 죽여내야 됩니다. 그만큼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골로새 3장 3절 시작. 자, 이 말씀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는 죽었어. 우리 옛사람은 죽었죠? 죽었어. 그 다음에 너희의 생명이,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죠.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얘기를 나와본 여자분들은 유리해요. 내 뱃속에, 몸속에 또 다른 생명체를 길러봤잖아요. 10달 동안.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저도 한때 막 100kg 다 됐을 때는 이 배에 뭐 하나 이렇게 속에 넣는 것 같았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다를 바가 없지만, 근데 애를 낳으신 여자분들, 아주머니들은 실제로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걸 느꼈잖아요. 그게 생명 개념이에요. 그게 생명. 내 생명이 아닌데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춰졌단 말이에요. 감춰졌다. 그러면 이 감춰지는 게 뭐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이것이 어디에 간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번역 잘못된 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간직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썩지 않는 거예요. 늙어지죠. 쇠하는, 늙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절에 읽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몸은 그 생명보다 늙거나 쇠하거나 한마디로 죽지 않는 거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으며 자라나고 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계속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나야죠. 자라나고 있고, 몸은.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먹은 사람들은 육신이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저도 키가 한 1cm 줄어들더라고요. 키가 줄어들고, 점점 늙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안에 있는 영, 이 영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아 있으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양육되고 있다. 양육되고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만져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알아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마음가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영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여기에 집중해서 그에 관계된 생활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된 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 보면 알아요. 그 여러분들의 전도하고 있느냐, 이 복음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럼 나타나요. 내 생명이 어느 만큼 지금 감춰진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을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래서 저보고 와서, 목사님은 신뢰가시니까 다 알죠. 제 생명이 얼마나 자랐어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묻는 사람, 그 사람도 몰라. 왜? 그런 상태는 몰라. 충만한 상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생명으로 살까요? 이제 완결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살 집을 따로, 그런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어디에서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본 가 살고 미국 가 살고 한국 가 살고 뭐 서울 가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구약으로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이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생명을 주세요. 여기서만 계속 생명을 주세요. 여기에서만, 이곳에서만, 약속의 땅에서만. 그 약속의 땅이 결국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 교회 안에서 마디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모든 지체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하나 되어 이제 자기의 자라난 분량대로 열심히 이 교회를 속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라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해석이 좀 애매하겠는데 이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날 때 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면 모든 부활의 몸의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활동, 생명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직장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정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 어제도 뭔가 하나 좀 보기 위해서 나가 라이트하우스에서 요새 뭐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모임인가 봤어요. 근데 광고에 보니까 가정이 교회입니다. 제가 옛사람이었다면 욕바가지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교회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건설하신 교회인데 가정이 교회라고요? 그럼 가정에서 살아. 가정이 교회를 왜 와요 그러면? 왜 모여요? 가족끼리만 모이면 그게 교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트하우스라고 봤더니 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모여서 했으면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다 그 이재철 목사님 이것을 하나님의 대포로 쏘신 거라고. 진짜 예배가 시작됐다고.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이런 엉망진창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흙탕들이. 그분이 은퇴하는데 나를 잊어주세요. 나를 잊어달라고 해서 서울 교회 건물은 없어요.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빌렸었는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월세 내고 쓰면 우리도 지금 월세 내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도대체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교인이 거의 10,000명이었어요. 그분은 목사 중에 목사였어요. 많은 목사들이 한마디로 존경하고 그분에게 배우는 그런 목사예요. 나를 잊어주세요 하고 저 전라남도 땅끝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달라고 해놓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대포로 쓰셨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이제 건물에 갇힌 예배가 아니다. 건물에 갇힌 예배. 아니 누가 건물에 갇힌 예배를 드리냐 누가. 이 건물에 갇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좀 방송에 나갈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걸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 나오잖아요. 그 진짜 예배가 뭐다? 바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예배, 진짜 예배,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린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린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린 예배는 다 패한다. 이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예배다. 이제 건물 안에, 둘 다 건물에 속한 예배다. 건물에 속한 예배는 패하고, 건물에 속하지 않은 예배, 비대인 예배,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야. 그래서 교회 건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다른 건물 임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거든, 자기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건 제사지 예배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지, 제사. 죄인들이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받아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떼굴떼굴 굴러면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짐승을 때려 죽여가면서 드렸던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야? 그런 예배를 지금 이 오늘날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것을 한마디로 흉내내서 이것을 카피해가지고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렸던 것이 바로 북쪽 예배였던 거예요. 북쪽 제사. 이것을 똑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되게 해서 드린 예배와 동일하게 그렇게 판다고 그렇게 보는 이것들이 목사입니까? 이것들이 목사입니까? 그 말대로 이게 진리라고, 이게 옳다고, 정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존경하게 됐다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댓글들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내가 솟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공의로운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인간과 사람과 모든 어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타협하지 않잖아요. 제가 왜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생명 안에 삽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건 왕노릇하는 거야. 그럼 왕노릇은 내가 왕처럼 사는, 그게 아닙니다. 사망 앞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영과 타락한 전사들의 영의 그 괴계와 그 마귀의 일과 귀신의 일들, 귀신 자체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왕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야! 떠나갈 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성령의 성령의 일, 성령의 법이 집행되도록 우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 이것들이 사람들로 오든지 어떤 일로 오든지 어떤 사건으로 오든지 어떤 상황, 좋은 사고로 오든 간에 우리 그것들을 쳐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권입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략. 자, 네 번째, 한 생명에 이제 우리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확장을 시켜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뭔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이 뭔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건 뭐냐?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뭐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소아시아와 서유럽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빌립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썩지 않고 영원한 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처럼 제가 계속 설교 이 강단에서 뭐 하는가? 이걸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명이 확장됩니다. 생명의 수가 늘어납니다. 자, 우리 이 생명수 여러분 보세요. 생명수 빈자리가 많죠? 어차피 우리는 좀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걸리더라도 바짝바짝 하면 앉읍시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 좀 전도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금년 말까지 우리 금년 초에 그 숫자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금년 초에 거의 찼거든요. 거의 여기 금년 초에 거의 찼는데 여러분 조금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를 딱 그때부터 한 달, 한 5주만 딱 전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 전해요? 우상을 섬기는 아덴, 이 아덴을 아에서 우상 덩어리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사람들이 지은 신전에 계신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준 것도 다 창조한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아덴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폴로를 섬기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우리는 예수님이 파송받아서 이제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0절 시간 없어 생략. 성전에 서서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유대교 본부 여기서 전하다가 딱 잡히면 그냥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그 성전 구퉁에 있어. 거기서 재판받고 3년 5년 때리면 그대로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한다니까. 근데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잡혔어. 이렇게 하다가 보험자 잡혀가지고 지금 내일 재판받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빼내는 거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빼내서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집에 앉고 다시 성전 또 들어가래. 성전 근처에 감옥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성전 앞에 사람들 오면 또 이 생명 말씀을 전하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빨리 끝내기 아멘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아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속량, 죄인들을 속량하는 그 말씀 전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 막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건을, 이 일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도 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이것도 설계해야 돼. 생명을 얻는 회개. 오늘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야. 퀴티하면서 자기의 선악과 중에 뭐요? 악으로 많이 가했던 자기 사람을 선으로 옮기는 게 이게 회개예요. 지금 선악과에서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가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돌아와 버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자, 마지막 한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고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길을 향하여 여러분 정진하고 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선포할 내용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한 생명만을 공급받으며 한 생명권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생활에 순종할 것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23장